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연속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해 주신 7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첫 시간에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중심으로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했죠. 둘째 시간에는 두 번째와 7째 비유인 가라지 비유와 바다에 쳐놓은 거물 비유를 중심으로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번째 강해로 셋째와 넷째 비유,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해하려고 합니다. 동일한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세 개의 강해를 연속으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마음의 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옥토에 떨어져야 제대로 열매 맺습니다. 아무리 옥토라도 어느 누군가 악한 자가 가라지를 뿌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가라지를 뿌리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또 영적으로 실패해서 우리는 쓰러져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큰 열매로,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된다,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개의 비유는 가장 짧은 비유이기도 하고 해석이 필요 없을 만큼 단순하고 명료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두 비유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보여주죠. 이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고 확장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외적 성장을 보여준다면 누룩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내적인 능력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겨자씨 비유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1절에서 3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어놓은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한다. 아멘.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개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공간적 천국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이 육신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광 중에 입성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는 상태적인 천국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는 천국이죠. 주기도 고백 그대로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마태복음 13장에는 거기 설명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어느 날 가게 될 그 천국보다는 이 땅에서 확장해 나가는 상태적 천국을 주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늘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어 놓은 겨자씨와 같다. 보십시오. 겨자씨를 농부가 자기 밭, 나물밭에다가 심었습니다. 실제로 이 비유 속 겨자는 2월경에 갈릴리 지역을 여행한다면 야생화처럼 들판에 아주 노랗게 피어있는 장관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 봄에 그곳에 유채꽃들이 활짝 피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수년 전에 이스라엘 선교사님들과 함께 바로 갈릴리 지역 작은 모텔을 빌려서 우리가 전략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때마침 그 주변에는 이 겨자씨가 흐트러지게 피어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경작하여 얻는 열매라기보다는 야생에 피어 있는 들풀에 해당됩니다. 음식의 향신료를 얻기 위해서 경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디서나 얻을 수 있는 야생화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 속 농부는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를 심었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별 다른 감동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었던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는 굉장한 감동과 의아함을 갖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들판에 어디나 늘어져 있는 그 겨자를 왜 자기 밭에다 심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죠. 또 동시에 그렇게 흔한 것이지만 농부가 그 씨를 가져다가 자기 채전에다가, 누가복음엔 채전이라 번역했습니다, 나물밭에다가 심었다는 건 특별한 대우를 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이곳에 심으신 겨자씨들과 같습니다. 세상에 흔하디 흔한 잡초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구별하여 자기 밭에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냥 두면 잡초처럼 살았을 겁니다. 내 힘으로 사는 줄 알고 교만 떨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이전과는 다른 밭에 심음으로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잡초도 야생화도 아닙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밭, 곧 지으신 세상에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심은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 겨자씨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해 보십시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아마 겨자씨를 직접 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씨들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불릴 만큼 겨자씨는 작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아주 작은 것을 좁쌀 같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 문화에서는 아주 작은 것을 비유할 때는 겨자씨 같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해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거라 하면 옮겨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은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 이렇게 비유된 것이죠. 그 작은 믿음이라도 큰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얼마나 작은 믿음이에요. 때로는 의심도 하잖아요. 때로는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진짜 영원한 것인가, 나는 천국에서 다시 내 눈을 뜰 수 있을까, 이런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늘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가 천국에서 깨어났을 때 엄청난, 비유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천국 세계에서 눈을 뜨는 겁니다. 세상 살아갈 때는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분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씨앗이 내 인생을 기적으로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을 변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큰 능력을 드러낼 것이다. 이 작은 겨자씨가 자라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겨자는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년생 들풀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겨자는 작게는 1m, 많게는 3m, 4m까지 자라나는 작은 나무처럼 큰 그런 나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가 나무처럼 자란다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특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멈추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확장하는 유동체입니다. 천국은 저기 어느 한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계속해서 자라나고 생명력을 부여하고 확장되는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에 그 누가 우리 주님을 제대로 알고 영접했겠습니까? 베들레헴, 지극히 작은 동리, 중동 땅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우리에게는 큰 사건으로 와 닿지만 당시에 그것을 알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로마 제국이 말했겠습니까? 헬라 철학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천국은 불과 100년이 되지 않아서 거대한 로마 제국이 두려워하고 핍박 박해해서 그 세력을 꺾어야 할 만큼 엄청난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 것입니다. 무지와 우상 숭배로 영적 암흑에 가두어져 있던 이 조선 땅에 언더드와 펜젤러 어느 부활절에 두 사람이 제물포항에 발을 댔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야소교 양귀신이라 불리던 선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언어가 능했겠습니까? 조선 사람들의 문화에 익숙했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를 기대하는 것조차 무모한 것처럼 보이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박해와 위협,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와 종교 말살을 선동하던 공산주의 핍박 중에도 한국교회는 100년 만에 세계 선교 역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한 큰 부흥과 선교 국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느 동네 어느 마을에 가도 교회 없는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 전역에 모든 포지션에 그리스도인이 없는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겨자씨가 자라 큰 나무를 이룬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듣는 간증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가서 홀로 예수 믿으며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지켰는데 수년이 지나고 10여 년이 지나고 보니 어느 날 우리 식구들이 하나둘 예수 믿기 시작해서 거의 대부분의 식구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이 온 가정을 구원한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불교를 따르는 샤머니즘적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의 질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집 2층 새빵살이 하던 아줌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줬고 어머니는 기도를 받고 치유를 받고 그래서 온 가족을 못 견디게 할 만큼 교회 나가자고 졸라 우리 식구들이 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곳곳에서 예수님 복음 전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정에서도 성장하고 자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첫 번째 그리스도인입니까? 때로는 적은 믿음 유지하느라고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심겨진 겨자씨입니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지만 때가 이르면 여러분 안에 시작된 이 믿음의 겨자씨가 자라나서 온 가정을 덮을 만한 숲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겨자씨 같은 믿음이 큰 나무를 이루는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는 나누고 베풀고 열려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아멘. 겨자씨가 나무처럼 성장을 하면 그 나무에는 수많은 새들이 들어와서 보금자리를 틀고 깃들 수 있는 곳이 된다는 겁니다. 겨자나무 자체가 우리가 자주 먹는 향신료에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동시에 겨자나무는 새들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한 가정에 그리고 한 가족 공동체의 가장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겨자씨 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천하 만국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You will be a blessing. 네 자신이 복이다. 너로 인해서 사람들이 복 받을 것이다. 민족 공동체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천하 만국의 모든 민족들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한 민족 공동체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전파된 온 세계의 믿음의 조상으로 불림받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의 어부들이었고 세리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들은 학식도 배경도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로마 세계 전역을 변화시키게 됐고 온 세계 인류의 3분의 1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장 닮은 모형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작은 교회가 성장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그 존재로 지역사회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겨자씨만한 복음이 시작되어 자라나게 됐을 때 조선의 노예 제도가 무너졌고 어린아이와 여성들의 인권이 신장되었고 조국 독립을 위해서 앞장섰고 학교와 병원, 수많은 복지시설을 세우게 하였습니다. 적어도 지금도 존재하는 이 대한민국의 모든 복지시설의 60%가 기독교가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독교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 사회에 끼친 영향,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끼친 영향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 소망을 주고 가정을 지켜주게 한 것이 이 복음이었습니다. 이 겨자씨가 한국을 변화시키고 이제는 세계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대국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지금도 2만 7천여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와 병원을 운영하고 난민들과 가난한 이들을 보살피고 저들에게 영원한 천국 되신 소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겨자씨와 같은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금세 결과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국 열매가 맺는 투자해도 괜찮을 만한 인생을 저들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로 씨 뿌리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귀한 씨를 들고 울며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기뻐하며 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삶을 버려도 괜찮고 희생받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결과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영생을 얻은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큰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내 속에 자라난 겨자씨가 이제 나무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 인생이 절망과 두려움으로 휩싸여 있는 이 땅의 새들이 깃들만한 공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로 인해 누군가가 복받아야 합니다. 나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했느냐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들에게 나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게 인생 성공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사랑받기보다는 베풀고 섬기며 위로받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큰 나무, 그 사람 곁에 가면 마음이 편해지고 왠지 지치고 힘든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 다 토해내도 괜찮을 만한 나무. 내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도 그러나 그를 만나면 왠지 위로받을 것 같고 그가 기도하면 내 속에 소망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나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복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나무로 자라주어야 합니다. 지금은 큰일 할 수 없고 내 상황이 힘들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기에는 내 눈앞에 있는 일들이 너무 커서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도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적은 무리이고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우리가 이 믿음이 자라나서 나무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보금자리가 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을 흘러 보냅니다. 새들이 깃들 만한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가
이 땅의 이주민들을 품고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난민들을 섬기며 이 땅에 와 있는 탈북민들을 그들이 깃들어도 좋을 만한 그런 나무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 그곳을 변화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여인이 가져다가 밀가루 3-4톤에 섞어 온통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아멘. 이 마태복음의 7 천국 비유 가운데 네 번째 비유는 누룩의 천국을 비유한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외적 성장을 보여준다면 누룩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내적인 능력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여인들이 밀가루 반죽을 한 이후에 그곳에 누룩을 넣고 빵을 굽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어머니 마리아가 그 식구들을 위해서 떡 반죽을 하고 그곳에 누룩을 넣어서 빵을 굽는 장면들을 보면서 성장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 천국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도 않고 복잡지도 않습니다. 매일매일 생활 속에 일어나는 것들이 다 비유의 소재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설교는 이렇게 쉽고 단순한데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렵게 설교하는 목사는 참 아이러니입니다. 죄송합니다. 복음은 누구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단순하고도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누룩에 비유합니다. 하늘나라는 여인이 가져다가 밀가루 3-4톤에 섞어 온통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밀가루 3-4톤이 얼마나 되는 양인가? 개역 성경에는 가루 서말이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도량형으로는 39리터 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나 밀가루의 양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요지가 아닙니다. 한 가정에서 요리할 수 있는 최대치의 양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은 양의 요리를 하면 그 음식이 한 다라이나 되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다라이라는 건 일본말 타라이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는 그것은 양이 많은 것을 의미하죠. 많은 양. 그렇게 많은 밀가루 속에, 반죽 속에 아주 적은 양의 누룩이 들어갔는데 온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룩 비유는 겨자씨 비유와 유사합니다.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팽창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누룩은 양의 변화가 아니라 질적 변화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물질 속에 들어가 그 내용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누룩은 어떤 식재료를 발효시켜 다른 성분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효할 때 누룩 속의 미생물이 효소를 이용하여 유기물을 분해시킵니다. 새로운 성질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밀가루에 누룩이 들어가면 발효되면서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고 부드럽고 맛있는 빵이 되게 합니다. 배추는 그냥 두면 금세 썩어버리는 것이지만 그것을 발효시켜 김치가 되면 오랫동안 보관하며 먹을 수 있습니다. 된장, 고추장도 그런 원리죠. 우유를 발효시키면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버터와 치즈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것 속에 들어가 형질 자체를 바꾸어 버리는 것이 누룩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처럼 어떤 한 개인과 사회에 들어가면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도 누룩처럼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믿는 둥 마는 둥 근성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설교 시간이 되면 졸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종교서적으로 여겨집니다. 생반죽의 상태의 믿음은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즐기고 싶은 것들, 내가 이루고 싶은 야망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반죽에 믿음이라는 작은 생명의 누룩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영성을 부풀게 하고 내 인생을 본질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동안 어느 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커집니다. 말씀이 믿어집니다. 가슴으로 말씀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젠 예수가 없이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모른 채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측은한 마음까지 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습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옛날 살던 방식으로 그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내 인격 안에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으로 그치지 않고 더욱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산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이고 앞으로 불투명하지만 가보지 않은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의 미래도 은혜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요즘 참 잘 알려진 찬양 중에 아마 많은 분들에겐 조금 생소하겠지만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일세. 아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리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일세.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일세.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셨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은혜로 살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서 자라는 나무가 어디만큼 커져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에서 15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로 인한 술책에 넘어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리고 휩쓸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우리 속에 겨자씨처럼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라나야 합니다. 어디까지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팽창하고 성장합니다. 누룩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히 스며들고 그곳에서 일체가 되어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고야 맙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일 때는 겨자씨처럼 작은 인생입니다. 누룩 없는 빵처럼 딱딱하고 맛없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나는 천국을 소유한 거대한 나무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고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머물게 된 그곳에서 주님의 통치를 확장시켜 나가던 누룩과 같은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겨자씨만큼 작은 감사라도 심으면 그 감사가 자라서 어느 날 감사의 큰 숲을 이룹니다. 환경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누룩과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로 부풀어 오르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시작된 겨자씨가 자라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로 자라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파송된 겨자씨고 누룩처럼 살라고 심겨주신 주님의 제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져야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양지원 누리교회가 세상에 넉넉하게 열려있고 공간을 제공하는 큰 나무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겨자씨처럼 시작된 이 믿음이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더욱더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그와 같은 주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주변에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과 이웃들에게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룩같이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